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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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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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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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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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란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또 우리 주님 되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시편 67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시시라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을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항의하시고 주치리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한국은 광복절 75주년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차별금지법 또 나오고 있고요. 이런 철폐를 위해서, 또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백투스쿨로 준비하는 자녀들이 우리 가정마다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정말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또 이 다음 시간을 또 백투스쿨 하는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은사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사랑의 돌봄이 계속해서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인 은사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센터의 클로징과 교회 이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섭리 아래서, 하나님 시간표 아래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선교센터로 우리가 이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광복절 하나님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하나님 통일이 되어야 하겠고,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는 하나님 차별금지법, 아버지 하나님 철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정말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높으신 뜻을 주님 각 교회에 보여주시며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나와 정말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멀리서나마 함께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정말 광복의 75주년에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투스쿨을 하지만 여느 때와 다르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결정을 해야 하며, 하나님 보낼 때에도 얼마나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학교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소금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차세대 리더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자녀들 각 가정마다 아버지 백투스쿨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은사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주님 앞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으로 돌보며 격려하며 이 어려운 팬데믹의 기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은사동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리더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모든 우리 은사동 가정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섬기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센터의 클로징과 이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를 따라 우리가 진행되어가는 모든 이 일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아버지 의탁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이 주 앞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만날 큰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가정과 일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 세계에 나타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세상은 요란하고 겁과 두려움이 넘쳐나는 이때에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연약한 믿음이 남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창조 세계와
모든 생물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받았으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영생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작은 미생물 하나로 인하여 지구촌 전체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어찌해야 할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앞에 인간의 나약함과 물질과 과학 문명의 무기력함을 보며 한없이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통회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자연을 복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먼 훗날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모세가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자연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이 형제와 떨어져 홀로 자연 속에서 양을 치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땅에 보이는 현실 앞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보이는 고난과 환난뿐만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도 잠깐인 것임을 깨닫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수고한 만큼, 내 능력만큼, 내 지혜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나님이 살게 하신 만큼 살다가 마지막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언제든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환난의 때를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사 상하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온전히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요동하는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우리 삶의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마다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미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우리의 재능, 아니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때로 저희들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걱정과 근심에 쌓입니다. 낙심과 또 절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앙망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능히 벗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히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일터, 우리 가정, 이 교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의 증거가 주변 사람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나 보이게 하시사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여,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일에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인격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주변 사람들에게 구별된 삶의 모습, 빛을 발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어지럽습니다. 미래가 암담합니다.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나라를 다시금 든든히 세워주시사 참된 평안과 참된 인권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채우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또 신학교 가서 전도사 생활하고 미주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선교지까지 나가서 참 다양한 훈련을 받고 이제 다시
홈카밍한 우리 강우림 전도사님 한번 일어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반가워요. 또한 오늘 이 코로나 와중에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린 가운데도 우리 새로운 분이 오셔서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테너플라이에서 오신 양세련님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사회적 거리를 두고 간단히 만나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먼저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필그림 장학금, 어렵지만 올해도 우리가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이 일을 맡아서 교회를 대신해서 앞장서 섬겨주신 복지위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분의 우리 학생들이, 1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이번에 받게 됐는데, 이번에 어떻게 된 게 교회 내에서 5분, 교회 밖에서 5분 이렇게 수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 그 10명의 장학생 그 대표로 나오셔서 우리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위원회 수고해 주셨는데, Pilgrim Mission Church Certificate of Scholarship. This scholarship is awarded to Euhyun Choi for outstanding achievements in academic performance and encouragement of the continuous endeavors and contributions to the expansion of the kingdom of God. 2020년 8월 16일 필그림 선교교회 담임 목사 양춘길, 또 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정호. 축하해요. 우리 장학금도 같이 축하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장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교센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센터, 현재 금주 안에 클로징을 하려고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클로징이 되는 대로 온 교우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소식입니다. EM 중고등부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지금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진행이 되고 있고 28일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제1교육위원회 프로모션 선데이, 졸업 예배죠. 졸업 행사인데 22일 토요일 우리 여기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졸업식이 진행이 됩니다. 오후 2시부터 부서별로 됐는데 주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KM 중고등부에서는 졸업 예배를 23일, 이달 23일 주일 오후 1시 역시 우리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 BBS가 25일 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줌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계속 등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일 성경 9월 15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고린도후서, 시편 말씀들이 묶여져 있는데요. 꼭 구입하셔서 매일 새벽마다 또 여러분 개인 큐티리에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유나이티드 미션,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검 선교회에서 9월 1일 화요일부터 8주에 걸쳐서 선교 학교를 운영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시죠. 난리, 소문, 전쟁, 무서운 병들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 보면 마지막이다.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교 없이는 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종말론이 아니에요. 기계적 종말론이 아니에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에요.
선교적 종말. 선교 완성이 없는 한 주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가장 멋진 성경이 가르쳐주는 선교적 종말이에요. 나는 이 종말의 마음을 여러분의 날마다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짐을 많이 가지고 이민계획을 해서 옷을 버리지 않는데 넘겨서 소포를 받고 죽어서 창조적인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 앞으로의 성공은. 근데 우리 미국이 자랑하던 모든 게 금주로 여기던 게 한순간에 관계 성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SS에 나오는 지금 모시기 어려운 강사들인데 우리 한국 선교 단체의 대표 되시는 분들이 각 분야의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여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훌륭한 강사님들을 한 번에 모실 수 있게 됐어요. 줌으로. 주보의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미리 등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선교학교를 위한 포스터와 또 등록 용지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75주년 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광복,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저 그 광자가 빛광자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광자가 명사로서 빛광 그 명사로서 쓰여진 광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광이라는 단어의 글자에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존중하다, 존중하게 또는 영화롭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이라고 쓸 때는 명사적으로 쓴 게 아니라 부사적 기능으로 쓰여졌다 그래요. 그래서 광복의 뜻은 영화롭게 회복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화롭게 회복. 하나님께서 36년간 일제의 억압 아래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화롭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죠. 억압과 고통, 수치와 부끄러움에서부터 영예롭게 자유민주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광복의 이제 75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한국 뉴스를 보면 오늘 교회들이 연합해 가지고 집회들을 열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게 들려지는 단어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그 동성애조차도 인권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을 앞서서 믿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것은 안 된다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의 온전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국가적 집회가 또한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무슨 집회도 하고 운동도 벌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세워놓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다 중요한데 그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광복을 갖다 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시는 하나님. 살면서 많은 것 요구를 받고 있죠. 온라인으로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해도 거기 필아웃 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조항은 required, 어떤 조항은 optional. 저는 한동안 옵셔널인지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 그냥 쭉 하다 보니까 이건 할 필요도 없는 건데 하고 있었네. 그런 적도 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위해서 신청하고 등록하게 되면 개인정보, 어떤 때는 가족정보, 또 융자 프로그램에서 신청하게 되면 과거의 크레딧 조사, 그리고 파이낸셜 스테이터스 이런 걸 다 정보를 요구를 해요. 백그라운드 체크하기 위해서 인포메이션을 다 요구를 하고 병원에 가면, 처음 병원에 가면은 뭐 합니까? 이렇게 폼을 하나 내주고선 이거 먼저 작성해가지고 오세요. 그거 가지고 가서 옆에서 열심히 작성해가지고 갖다 내면 리셉셔니스트가 척 보고서는 자 이제는 이름 부를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세요 그러잖아요. 다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 가정 안에서는 또 일터에서는 또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 정말 어떤 때는 짜증날 정도로 뭐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어.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일이 진전이 안 되잖아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벌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상황도 있습니다. 또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게 되면은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 교육,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한 대로 다 해주지 않는 게 부모잖아요. 해주고 싶지만 이건 해주면 안 된다. 오히려 애한테 해가 된다. 경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쓰는 거 뭐 요구하는 대로 다 퍼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런저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요구하는 대로 다 인포메이션을 제공해주면 어떤 때는요 사기당해요. 그 거짓된 엉뚱한 일에 우리가 말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구 사항이 들어왔을 때 적어도 이 네 가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게 지금 누가 요구하는 거냐? Who? 누가 요구하는 거냐? 그러면 이 사람이 요구할 권리가 있나? 자격이 있나? 생각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로는 why? 이거 왜 요구하는 거야?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 퍼스널하고 가족에게 인포메이션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why?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what? 정확히 뭘 요구하는 거야?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죠. 그리고 네 번째, 언제 어떻게 그 요구하는 대로 내가 충족시킬 것인가 그 결정을 해요.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When and how.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래서 첫 번째 who?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도 남죠. 있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창조주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충분히 요구할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도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요구하실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자격도 없으면서 권리도 없으면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뭐 맡겨놓은 거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한테 뭘 해줬다고 네가 나한테 이런 걸 요구를 해?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도 희생시키면서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요구하실 권리와 자격이 있죠.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영원하신 왕,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게서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분이시다. 두 번째, 그럼 왜 요구하시나? Why?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13절인데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요구하세요? 뭘 목적으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미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게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행복하기를 위해서.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 미래를 다 알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그때 우리 아이한테 잘못 방향을 제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셔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왜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때로 그렇지 않죠.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요구를 합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속이기도 합니다. 내 것을 빼앗아가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과 사기를 목적으로 요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컴퓨터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메시지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고쳐주겠다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저는 그 본사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고쳐서 인포메이션을 달라 그래가지고 찍어넣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연결이 되더니 문제 없다고, 이게 다 뭐 1시간 내에 다 해결된다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비용이 얼마 든다고 이렇게 따고 오면서 카드 넘버를 집어넣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저보다 컴퓨터를 더 잘 아는 분들에게, 두 사람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목사님 그거 빨리 나오세요. 그거 사기입니다. 그래서 나왔더니 그 다음에는 아무 연락도 없더라고요. 연락했다가 자기들이 혹시라도 들킬까 봐.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사랑의 요구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참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어른이 돼서 살면서 그때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좀 더 잘 들었을 걸 하는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부모님의 잔소리로만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것까지 나보고 하라 그러시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했던 것들이, 후회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하라고 할 때에 그거 잘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것,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세 번째로, 그러면 뭘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What?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세 가지로 요약이 되겠죠.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먼저 요구를 하세요. 14절 말씀 보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이 만물이 다, 그 만물이 다, 나까지 포함해서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이 말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소유한 것, 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소유자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매우 당연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려가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자손들이 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구별된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역사적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 아닙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광야를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바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텐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당연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상대방은 누군가를 정말 극진히 사랑하면 그 사랑을 또 받기를 원하는 거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게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는 반대쪽, 빛이신 하나님과는 반대 어두움에,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반대쪽에, 죄악 가운데, 생명이신 하나님과는 반대편에 죽음의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빛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요.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나의 율례와 규례를 다 지켜 행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할례, 본래 히브리 사람들, 아브라함 이후에 택함 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다 하는 증거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의 증거로 할례를 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것은
마음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한다. 이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고집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으라는 것이고,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놨어요. 사실은 우리는 몰랐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경외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when and how, 언제 어떻게 그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이냐. 20절 말씀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으로 맹세,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알았으면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땅하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에 지금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들과 어울려서 사는 이런 새로운 삶이 시작될 이 시점에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지금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내가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따져보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았을 때에 즉시 결단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How, 어떻게?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저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서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야곱하고 식구들을 다 불러들였을 때 70명이 내려간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430년이 지나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출애굽할 때에 적어도 60만 명이 나왔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 이스라엘만 받은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일제 억압 속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가지고 있는 것 다 뺏겼어요. 심지어는 이름까지 뺏겼잖아요. 다 뺏겼어요.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겨우 숨을 돌리게 되었을 때에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을 때 6.25 전쟁이 터졌어요. 여러분, 올해는
광복 75주년이면서 6.25 사변 전쟁 70주년 다 잿더미로 변했어요. 수많은 고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전 세계 선교사들을 보내는 놀라운 나라로 하나님이 부상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졌습니까? 왜 내분이 끊임없이 심화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들여다보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그러다 보니까 돈만 생길 수 있다면 부정부패, 불의와 거짓 판을 치고 있어요.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이때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미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회복을 시켜주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21절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 행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다 맞추셨는데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안 들렸어요. 우리가 월드컵 4강 진출했잖아요. 4강에 올랐잖아요. 그때에 이게 우리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그 모든 역사를 보면 개최국은 다 16강까지는 갔거든요. 우리도 16강까지는 가야 수치를 면한다. 그래가지고 코치를 영입했는 히딩크라고 하는, 우리 다 기억하시죠? 히딩크 코치를 영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16강이 아니라 4강까지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신화를 이룬 히딩크 코치가 이게 코치로 부임을 하면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요구한 게 뭐냐면 이 선수들 훈련 시간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요걸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히딩크 감독이 원래 우리 대한민국 그 축구협회가 원했던 코치는 이제 더 유명했던 다른 프랑스의 코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고 다 밀어줄 거냐 했는데 그 요구한 대로 다 해주기로 했어요. 사실은 도중에 어려웠잖아요. 전지훈련 가서 친선게임을 한 결과를 보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랬는데도 그 히딩크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때까지 우리 한국 축구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 선수들이 스피드도 있고 체력도 있는데 기술이 없다. 이렇게 대부분이 평가했는데 이 히딩크 코치는 그렇게 안 했어요. 체력은 있다. 스피드도 있다. 그리고 기술은 저만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분이 중점적으로 다뤘던 거 하면은 파워와 지구력.
빨리 뛰는 거 그거 가지고만이 아니고 파워를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력을 키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아주 그 선수로서의 기본적인 훈련을 철저하게 했잖아요. 그 결과 그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기 포지션 중심으로만 플레이를 했던 선수들이 이제는 그 필드 전체를 자기 포지션을 지키면서도 전체를 오가면서 그 체력, 그 파워, 그 지구력을 가지고 뛸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특별히 유럽 축구를 보니까 이미 유럽 축구는 그렇게 돼 있었더라고요. 다행히도 이 코치가 히팅크 코치가 요구했던 그것을 그대로 충족시켜 줬어요. 결국은 4강이라고 하는 신화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지만 이 코치도 히팅크도 되어져가는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도 모르잖아요.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앞날까지도 우리의 미래까지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가장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능히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불렀던 노래, 광복절 노래 생각나세요? 어떻게 시작했죠?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 부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똑같은 흙인데 흙 다시 만져. 이제 이게 진짜 우리 땅이 다시 된 거예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 광복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먼저 떠난 사람들.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좌친이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2절 가사입니다.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날이니 함께 힘써 나가세, 함께 힘써 나가세. 이것이 광복의 기쁨을 안고 기적과 같이 주어진 해방의 기쁨 속에서 만들어진 노래, 우리들이 계속 부르던 노래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노래를 다시 되새기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참 평화와 안정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요. 교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 사회,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지금 하나님을 떠나니까 외부에서의 공격보다도 더 심각한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 만능주의가 가져다 준 결과가 아니겠어요? 교만해졌죠. 모든 국민이 참으로 행복한 나라, 자유와 참된 인권을 누리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보람된 삶, 진정으로 광복절 노래에서 부르는 것처럼 진정으로 세계의 거룩한 빛을 발하는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려면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힘써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참 우리나라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계셔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교회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만저도 이 물질주의에 세속화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자기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이제는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교회가 먼저 앞장서야 되죠. 먼저 믿게 된 우리들이 왜 다른 사람들은 아직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영원한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수시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려고 머리를 숙일 때마다 오늘은 뭘 구할 것인가, 뭘 달라고 하실 것인가, 뭐 하면 수시로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Now you know. Now you know it again. 다시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할 참 행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요구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하나님께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고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거짓과 어두움에 파묻힌 이 세상에 참된 진리와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섬기면서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기를 요구하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참 많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남다른 재주를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명예를 얻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참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온 인류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특별히 하나님께도 요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지금 결단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길.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우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익히 깨닫고 이제 그 말씀대로 주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 결단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이 사회와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